할렐루야. 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오부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또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두렵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그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나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온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귀한 모든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간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그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맛보아 알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만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4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10년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떴네요. 고난 속에 타이밍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그 고난의 연속인 것만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잠시 평안한 것만 같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수많은 고난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마주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21장을 통하여서요 다윗의 고난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노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브는요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입니다. 또한 이 노베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노브로 갔는가? 전장을 20장을 살펴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요나단이요 사울의 마음을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마음인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을 요나단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찾아가고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로 껴안고 울며 헤어지게 되어지죠. 그 순간부터 다윗은요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뒤로 13년이라는 시간을 도망 다닙니다. 3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한 가지만 더 좀 이야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으로 세우셨나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기름을 부으시더니 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왕으로 세우셨으면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그 이전에 있던 왕을 없애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뭐 사울이 급사를 하든 아니면 다윗에게 큰 힘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셔서 그의 군세를 늘리셔서 다윗이 손쉽게 사울을 이길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시면 돼요. 왕위를 차지하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 있어요. 하지만 다윗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고난으로 내모십니다. 몇 년 동안이요? 13년 동안. 어디로? 광야로. 그 고난 가운데로 다윗을 내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아주 많이 있겠죠.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많은 인물들은요 광야에서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그 땅만 믿고 광야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또한 광야에서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 또한 광야에서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도요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는요 광야가 없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광야를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고난으로 내모신 이유는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이 고난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시죠. 고난으로 광야로 내몰린 다윗은 어떤 모습인가? 다윗은 황급하게 도망가죠. 요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요 황급히 노베인 노브로 가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말해요.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이요 너무나 급하게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 챙길 새도 없이 급하게 도망 나왔다라는 것을, 뭐 돈 챙기고 수중에 뭘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냅다 도망쳤어요. 배고파서 그 성소에 가서 나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3절에 떡을 달라 하는데 그 전에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거짓입니다. 다윗은요 도망하였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왜 혼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다윗은 도망자의 그 모습, 그 신세를 들킬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사울에게 사울 왕이 나를 은밀하게 보냈다. 은밀하게 보내서 내가 아무도 데리고 올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훗날이 거짓말로 인하여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장에 가보면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사울에게. 왜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그 시작은 다윗의 이 거짓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중심. 그렇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고난 앞에서 두려워서 거짓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야, 내가 너를 중심을 보고 택했는데, 내가 널 이스라엘 왕으로 택했는데 어떻게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냐라고 다윗을 책망하셨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떡을 주셔요. 근데 무슨 떡입니까? 거룩한 떡입니다. 이건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 12덩이가 있습니다. 그걸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요 이 진설병을 성소에 올려놓고요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떡을 올릴 때 이 떡을 내리고요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냐? 제사장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다 드리고 성소를 섬기는 데 모든 자신의 삶을 다 하고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한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설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진설병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진설병이라는 떡을 주시면서요 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를 다스린다라고 진설병 이 떡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을 감싸 안으십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다윗은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기 좀 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정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간절해서 제사장에게 무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다급함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연약해진 두려움에 가득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17장 45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언제 한 고백이죠? 그렇죠. 골리앗과 싸울 때 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올지라도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담대하게, 어린 다윗이요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무기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그 삶에 너무나 무거운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움으로 연약하여져서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초라한 다윗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무기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 다윗을 또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칼을 주십니까? 골리앗의 칼을 주세요. 이 칼이 어떤 칼입니까?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워서요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돌을 박습니다.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에게 가서 그에게 칼이 없어서요 골리앗의 칼을 빼어 들고요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바로 그 칼이 오늘 이 골리앗의 칼이라는 것이죠. 그 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멋진 분 아니십니까? 고난 속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다윗에게요 하나님이요 야 너 기억하지? 이 골리앗 칼 기억하지? 하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즉 골리앗과 싸움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골리앗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하여 다윗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고난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연약해진 다윗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13년 동안 홀로 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다윗과 계속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다윗은 이 순간을 통해서요 자신의 고난 속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다윗이요 이 이후에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가드로 도망갑니다.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요. 10절 이후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큰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다윗은요 사울과 적대시되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에게서부터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적국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드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요 그 선택은요 옳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그 고난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요 연약하여져서요 옳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드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가드 땅으로 가서 숨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자마자 딱 걸립니다.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데 무엇으로 알아보니까 그 땅의 왕으로 알아봐요. 다윗이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위협감을 느껴요. 숨어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침을 흘리고 벽에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척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순간의 위험함을 모면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은 자가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척을 하고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의 연약한 모습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다시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무엇이라 하십니까? 그 땅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요 도망자였어요. 사울을 피해 그냥 도망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하여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적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자야라고 다윗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21장의 내용은 여기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혈혈단신으로 도망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국에서도 반기지 않고요, 이방 땅에서도 다윗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 한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하나님 왕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왕이라면서요, 그런데 내 삶에 풀리는 일이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싶어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왕 되고 싶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왜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 불러와가지고 기름 붓더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나 왕 안 할랍니다. 이런 왕 안 할랍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말만 해놓고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다윗은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연약해진 다윗을 감싸 안으시고요, 품으시고 계속 함께 해주셨어요. 다윗이요 이 고난 속에서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하고 도망친 다음에 쓴 시편이 있습니다. 조금 길어요.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서 벗어나서요, 미친 척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벗어나서요 시편 34편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다윗의 고난이 끝났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다윗의 고난이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이었어요. 여전히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요 광야의 도망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몸 편히 누일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해요. 고난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권면한다니까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요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도움을 주시고 두려움 속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부르짖을 때에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천사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윗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고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는데, 그때 어김없이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야, 내가 너의 칼이 되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보게 되어졌어요. 미친 척하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 순간에 다윗은 누구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고백한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윗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나의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내 삶에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망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요, 고난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나의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고난 속에서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 고난 끝에 함께 하신 게 아니라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요, 고난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내 삶의 어떠한 순간, 어떤 괴로움,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세상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네만 지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 다윗의 삶 속에 그 고난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때마다 다윗을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반드시 너를 그 땅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내가 어떤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친히 날마다 함께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로 친히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 고난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광야에서 나를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내 삶의 고난이 너무나 커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버거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여전히 동일하게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다윗의 고백,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때마다 놓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알게 되어지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죠. 오늘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도 연약해지고 고난 속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이 세상이 너무나 버거워서 차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 기도하시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이 문제 또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내 삶이 버겁고 사랑하기에 내 마음 내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시작하여 주시고 나의 건강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물질적인 모든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의 어려움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모든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선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날같이 주님께 놀라운 야심에 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간식 주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연약하여 차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다윗을 놓지 않으셨고 그 고난 속에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든 고난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 좌절할 때, 시험이 들었을 때 주님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곳이 비록 광야와 같은 고난의 삶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신실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며 내가 서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길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오브 한가족 예배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